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청나라군을 피해서 남한산성으로 숨어든 임금 인조가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항복을 해야 되나 나가서 싸우다가 죽어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는 이 고립무원의 남한산성, 여기에서 예조판서 김상원과 이조판서 최명길의 뜨거운 설전이 벌어집니다. 김상원이 말합니다. 한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한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그런 임금을 차마 받들 수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이에 대해서 최명길은 말합니다.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메시고 부디 전하께서 이 치욕을 견디어 주소서. 목숨을 건 두 신하의 충심 어린 절규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에 울려옵니다. 한쪽은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오랑캐에게 그런 치욕을 당한단 말인가? 또 한쪽은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백성을 살리는 일에 못할 일이 있단 말인가? 항복해서 살 길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역사가들은 이날의 설전을 명분과 실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명분과 실리.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명분을 지키자니 그 길은 죽음뿐이고, 또 그렇다고 실리를 쫓아서 살 길을 구하자니 죽기보다 힘든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은 살아도 아프고 죽어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현실에서는 명예와 유익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분을 지키자니 내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너무 크고, 실리를 찾자니 수치스럽고 굴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명분과 유익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한산성은 살아도 아픔이고 죽어도 슬픔이었지만, 오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살아도 감사요, 죽어도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곳도 물러설 곳도 없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살아도 감사, 죽어도 유익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갇혀있는 현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에 염려와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면서 자신이 당한 일로 슬퍼하거나 마음 다치지 마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에도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그게 나에게 구원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갇혀 있으나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의 욥의 고백을 연상케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가족 잃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한답시고 하는 말이 뭔 죄를 지은 거냐, 근데 솔직히 털어놔라. 죄 지어서 지금 이 꼴 된 거 아니냐. 뭐라도 지었으니까 지금 네가 이런 형편에 놓인 거 아니냐.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아픈 말로 욥의 속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에게 있어서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지키려고 몸부림쳐 왔다. 이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거야. 내가 비록 이 고난의 의미는 지금 알지를 못하지만 죽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이 믿음은 지킬 거야.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진 믿음의 근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내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 앞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근래 한국 교회는 창조 질서를 가르치는 일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는 진리를, 당연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불편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요, 지난 이틀 전인가요? 11월 1일에 독일에서 성별 자기결정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었답니다. 성별 자기결정법.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남성, 여성, 다양, 무지개 혹은 성별 없음이라고 신고만 하면 자기 성별을 정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성별이 여러 가지라고 하거나 나 다양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양해, 그리고 나는 성별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호주인가요? 거기서는 성별을 하도 자주 바꾸는 게 문제가 되니까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도록 제한을 했답니다. 얼마나 성별을 잘 바꿨으면 1년에 한 번만 바꿔라. 헷갈려 못 살겠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독일은 성별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의 특별 보고관은 이제 그런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 교도소나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목욕탕이나 성별이 분리되어야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성별이 분리되어야 하는 공간에서 이 더 폭력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리아 토마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는 남자면서도 자기가 여자라고 우기고 여자부 수영 대회에 출전을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프랑스인가요? 어디에서도 남자인데 여자부 복싱 경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켰던 적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유사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입니다. 한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권고사항이라고 그래. 권고사항이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우려할 정도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년이 지나면 벌금형이 되고 다시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극악한 처벌로 진화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세상은요, 차별을 큰 죄로 삼을 것 같아요. 차별이라는 범죄,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모순인 게 한편으로는 알게 모르게 극심하게 차별하는 모순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차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한쪽에서는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건 왜 내 자유 아니냐, 그렇게 차별하겠다는 폭력성과 차별하지 말라는 분노는 타협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게 될 겁니다.
차별이다. 아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가르치느냐? 성경에서는 어쩌라고 하는 거냐? 차별하지 말라를 가르칩니다. 차별하지 마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고용주나 직원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한 인간으로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근데 여기에 다만 질서를 지켜라. 창조 질서를 지켜라. 그게 뭡니까? 남녀의 구별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자기 소견대로 임의대로 바꾸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인간이 말씀을 떠나고 창조 질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그 당연한 본질이 훼손이 되고 왜곡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버젓이 존재하는 생물학적인 구별을 무시하고 인간 스스로가 남녀를 정하는 시대가 되고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 범죄가 아니던 시절을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 있었고 원수를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세계적으로 자동차 시장처럼 크게 호황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여인을 유괴하는 것이 미덕이고 문화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이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법은 지금은 죄가 아니어도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이어도 시간이 지나면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살인을 극악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거나 유괴하는 행위를 처음부터 금지했습니다. 남녀의 차별은 처음부터 금지되었고 남자와 여자 양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필요에 따라서 인간이 주장하고 바뀌고 변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끝까지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정해질지 알 수 없겠으나 이것은 법이 되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시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에게 있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래서 다짐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제 무슨 일이 닥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그는 이미 결박당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곳에 갇혀 있지만 수치스럽지 않다.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철저히 그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아니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이랍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면 죽어도 천국이고 그렇게 그리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육신으로 살게 된다면 아직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영광의 사역을 계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람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 또한 기쁨이 있기에 무엇이 더 좋을지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넉넉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쩌면 궁색할 텐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게 해도 기쁜 일이고 저렇게 되어도 유익한 일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살게 된다면 너희들한테 아무래도 더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 가실 그 미래는 그게 무엇이든지 최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수치스럽게 살 것인가라는 이런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가 가장 최고예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빛낼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 내가 사는가 죽는가 보다 나의 말에서 나의 행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사느냐, 죽는 것도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느냐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죽게 되더라도 비굴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담대하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따라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살형을 당하는 영상이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멀리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에는 저 멀리 있는 들판 한가운데에 그리스도인들로 보이는 이들이 한 10여 명이 나무에 손이 뒤로 묶인 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고초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그들은 매우 지쳐 보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군인들이 도열해서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제 처형을 지시하는 지휘관이 준비, 쏴 하면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이들에게 총을 쏘기 바로 직전에 이 성도들이요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외치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주여! 들판 건너편에도 들릴 정도로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던 그들의 함성은 총성과 함께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어떻게 70년이 지나도록 저곳에서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날 외친 주여는 그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외쳤던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그동안
예배가 어디에서 있겠습니까? 골방에서, 혹은 지하실에서, 혹은 첩첩 산중 숲속에서, 혹은 동굴에서 3, 4, 5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혹시나 누가 들을까 봐 조마조마 하면서 숨 막혀서 숨 죽여서 찬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들을까 봐 겁이 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처형장 바로 앞에서 그제야 속이 다 시원하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주여라는 외침, 그들이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가장 자유롭게, 가장 힘있게, 담대하게 외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초월한 목적 의식을 갖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감사, 죽어도 유익임을 고백하여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아름다운 믿음의 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